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오늘 뭘까요? 장지사님 혼자 계신가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과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좀 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전체의 그 큰 그림을 좀 보면은, 자, 다음 장. 네. 구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이제 17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욥기는 시가서, 그러니까 가운데 욥기 아가서까지 가운데 시가서에 포함된 말씀이고요. 또 17권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17권이라 구약 성경은 따라해 보실까요? 17, 5, 17. 자, 이해되시죠?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자, 시가서의 각 핵심을 좀 보면은, 자, 욥기 핵심이 뭐라고요? 자, 이 반응을 빨리 끝납니다. 시편의 핵심은? 잠언의 핵심은? 전도서의 핵심은? 아가서의 핵심은? 잘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구약성물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은 집이라고 봤을 때, 자, 기초가 뭐라고요? 율법서, 모세오경을 말하죠. 자, 역사서는, 아까는 율법서로 포함했지만 지금은 순수 역사서는 12권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자, 오른쪽 기둥은 시가서인데, 시가서는 5권이 있어요. 다 따라해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왜 시가서를 시가서로 부른다고요? 말씀 형식이 시의 형식으로 운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 자, 지붕이 뭐라? 지붕은 예언서 또는 선지서. 총 몇 권이라고요? 아, 똑똑하십니다. 역시 성경에 나오신 분은 틀리네요. 자, 그래서 시가서의 특징은 좀 개인적인 게 강해요. 개인적인 거, 또 주관적인 거. 어떤 시가서는 교리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좀 만져주는 거죠. 마음을. 자, 그리고 욥기에 말한 횟수로 통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욥기의 대다수는 대화잖아요. 친구들은 정죄하고 욥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토론한 내용이 많은데, 자,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욥도 결국에는 좀 엉뚱하게 흘러가고,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부터 엉뚱하게 흘러가고, 중간에 엘리후도 조언했지만 엘리후도 꼭 옳은 말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어디부터 나면은 좀 확대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38장부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8장부터. 이 말씀을 듣고, 아하, 그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욥이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이 42장. 욥기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욥기의 좀 세 가지의 핵심을 좀 본다면은,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질문해요. Why?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시증일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이게 42장에서 드러나는 거죠. 욥은 물어보는 거,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지금 알지 못하나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정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정론. 한자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신정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데아시티, 데아디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헬라어 데오스 플러스 디케. 데오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데오스는 하나님. 디케는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욥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모를 고난을 때로는 통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항상 오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부목사 할렐루야.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하시면 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헬라어로 데오스티케. 데오스티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것이 신종론이며 욥기의 핵심입니다. 또 욥기의 세 번째 핵심 무엇이냐? 욥의 이름에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욥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시네요, 그냥. 욥의 이름은 이제 아람어에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회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욥의 아내가 지금 뭐 위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고통받는 남편에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죠? 나가 죽어라까지는 아니었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좋다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위로가 필요했었는데 또 욥의 새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만 말합니다.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그런 질병 걸렸어? 여러분, 고난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질병, 즉 고난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들은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죠. 욥의 새 친구들은 네가 지금 질병 걸린 거는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욥 회개할 거 빨리 생각해. 회개해. 친구들의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징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또한 질병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거스리면 고난과 질병이 옵니다. 성인병이 왜 오죠? 죄 져서 성인병 온 겁니까? 죄 져서 고혈압 걸린 거예요? 아니라 생활 습관이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목사님도 뭘 못하면서 그러시냐고. 제가 성공했었거든요. 제가 7kg 빠졌었는데 요즘 또 방심해가지고 또 쪘어요. 저희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건강한 거 먹고, 그쵸? 제가 좀 매일 교대 가고 이렇게 운동하고 채식하니까 7kg 빠졌었는데 또 이게 스트레스 받고 또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잘해주셔가지고 대신방의 결과로 지금 다시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림처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거스리면 병이 올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왜 소경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일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이제 폭넓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욥의 고난이 참 많이 나와요. 욥은 한순간에 10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다 죽었는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욥기 1장 20절 21절. 아들 7과 딸 3이 죽은 상황에서 욥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1장 20절 22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시니 또 여호와시요 거두시니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받을지나고 이 모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실 축복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또 얘기해요. 하나님 몸을 쳐보세요. 몸을 탁 쳐버리면은 하나님께 반항할 거려? 그래서 2장 7절 보시면 악성 종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악성 종기가 났어요. 이때 욥이 얼마나 가려우면 8절 말씀 보시면 옛날 성경에는 이제 기왓장, 그죠? 옛날 성경에는 기왓장으로 얼마나 가려웠으면 벅벅 긁는 거죠. 거북이 등껍질 돼가지고 종기가 터져서 또 곰고 딱지가 생기고 온몸이. 여러분 그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이거 비슷한 경험 해봤는데 복숭아 2개를 먹었을 때 중2 때 처음 경험해봤는데 진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이 두드러기 나는데 진짜 그때 중2 때 심정이 죽고 싶더라고요. 머리 가죽이 보여요. 그래서 목이 잘 안 데쳐집니다. 원래 짧은 데다가 더 여기다 두드리니까 목이 안 데쳐지고 위험한 건 뭐가 두드리기 위험하냐면 두드리게 나면 목구멍이 부어요. 기도가 막혀, 기도가.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온몸을 보가지고 그때 어린 나이인데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는 마음을 그때 이제 들어온 이거는 두드러기인데 욥은 두드러기가 아니라
악성종기예요, 종기. 악성종기 하나 있으면 수술해야 되거든요. 이 악성종기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지고 짓물르고 터지고 짓물르고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웠을 때 그걸 보고 아까 말한 거 여러분 9절 나가 죽으란 아니었고요. 9절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속상했으면. 근데 욥의 아내가 도망갔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말씀에 욥을 버렸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너무 오버한 상상력이고요. 말씀 보시면 남편을 버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무 속상하니까. 아유, 그렇게 교회 하더니, 아유, 그냥, 이런 분위기인 거죠. 떠나진 않았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말한 거고요. 근데 10절 보세요.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 두 가지가 또 나와요. 두 번째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 10절 가시고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보 마누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고 정신 차리라고 화도 주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한 욥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 했던 7장 보실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the monster of the deep. 깊은 심연 바다에 있는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자기 몰골이 괴물 같은 거예요. 그 진물로 터지고 악성종기로 딱딱해진 이런 피부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지금 괴물 같은 거지. 하나님 제가 괴물입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저한테 제발 신경 좀 꺼주세요. 왜 쉬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19절에서 또 왜 나를 계속 감시하시며 침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괴롭힙니까? 침 한번 삼켜보세요. 꿀꺽. 제발 저를 지금 그만 괴롭히세요. 침 삼키는 동안도 괴롭힙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관역입니까? 왜 저한테 자꾸 화살을 쏘시죠? 그 정도로 제가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짐이 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티끌 가운데 그냥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요.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번 하나님께 자꾸 짜증을 냅니다. 1장, 2장까지는 좋았어요. 욥도 2장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고통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께 악의를 품고 왜 나를 감시합니까? 왜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당신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입니까? 왜 나를 자꾸만 대적하십니까? 왜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은혜를 안 주십니까? 저를 진짜 무시하십니까? 저를 지금 불의로 대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3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38장 펴보실까요? 38장.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8장 1절만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옆에 분 한번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경험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해야 욥이 바뀌었어요.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욥이 바뀌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욥아, 땅과 바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모든 동물들을 누가 먹이고 살리느냐? 욥아, 새끼 까마귀 알아? 새끼 까마귀 누가 먹이지?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까마귀가 애벌레 먹이죠? 그 애벌레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새끼 까마귀까지. 그런 난데 욥아, 너는 의롭고 내가 불의하다고? 너 하마를 감당할 수 있어? 자, 이거 찾아보기 재밌는 말씀. 40장 보세요. 40장 15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베헤못이 있어요. 베헤못이 뭐냐면 하마의 하마.
또 하마도 못 이기는데 지금 나한테 까부는겨?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 자, 41장도 보세요. 41장의 1절. 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 리오야단은 뭐냐? 악어야, 악어. 너 악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하마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악어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악어는 동물의 왕국 보면 그냥 어떨 때 송아지도, 소도 이렇게 끌고 들어가대요, 소도. 아니, 악어가 어떤 거는 코끼리 코를 잡고 코끼리들 끌고 가더라고요. 코끼리가 막 흔들려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좀 센 동물들, 하마와 악어를 욥한테 말씀하시면서, 야, 하마와 악어도 못 이기면서 지금 나에게 지금 반항한다는 거야? 써졌잖아요. 악어 같은 한낱 피조물도 감당 못하면서 그래서 창조주인 나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주 만물이 주관자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욥아, 네 안에 있는 지혜는 누가 주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죠? 여러분의 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더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시면 가운데 좀 키워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허락을 받고 권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욥기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 분, 편재하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온 우주에 가득 차시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은 진리, the truth, 유일한 진리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욥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욥기 42장 5절 6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알겠죠? 당시에는 몰라요.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당시는 모른다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이런 목적이 있었군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경험한 후에 아들 7이 죽고 딸 3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전기가 나고 부인은 나를 저주하고 친구들 나를 저주하고 살기 싫고 죽고 싶은 이런 극한의 고통을 통과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잘 믿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의 신앙도 가짜라는 거죠. 내가 귀로만 주님을 알았다. 내가 머리로만 주님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 믿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을 통과하니까 이제 제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이제 주님을 알겠습니다. 라면서 자신이 교만을 회개하잖아요.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회개하잖아요. 이 제 가운데,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때 같이 읽어볼까요?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태도.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른 태도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욥처럼 다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고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과 자살률 1위 나라. 욥처럼 고난을 겪고서 회복되면 좋겠죠. 근데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 우리는
이 현실과 엽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전 여러분들이 7가지 생명 보듬이 중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7가지 생명 보듬이는 뭐냐면은, 자,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제가 좀 적용점을 말씀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생명 보듬이냐면은, 자, 다음, 향기 충만 생명 보듬이가 있어요. 향기 충만 생명 보듬이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 바이러스를 주는 사람이에요. 해피 바이러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만 오면은 왜 분위기 좋아지고,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들한테 아이고 아무개는 해피 바이러스야 칭찬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도 좋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해피 바이러스 되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취미생활도 이렇게 말을 걸어줘야 돼요. 우울한 사람, 자살징후가 있는 사람, 눌린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기 아무개 논산에 롤라장 생겼다는데 나랑 롤라장 한번 갈래? 우리 7080 한번 추억 한번 되살릴까? 즐거운 취미생활 나랑 같이 할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향기 충만 생명 보듬이. 자, 그 다음은 인식 전환 생명 보듬이가 있는데, 이거는 말을 좀 잘해주는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아요. 왜 죽냐? 자살하면 다 해결될 줄 알거든요. 얼마 전에 그 PD수첩에서 그 조선일보 그 사대 주주 박용훈 씨 부인이 이제 한강에 투신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육성이 녹음됐는데 투신하기 전에 이 길밖에 없어요. 엄마 나도 무서워요. 이 길밖에 없어서 투신해서 결국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 심정은 그거예요. 떨어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한강물에 뛰어들든지 옥에 떨어든지 이 떨어지면 끝난다라고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복잡해집니다. 남은 유가족들은 평생 괴로워하고요. 본인은 물에 빠져 죽는 고통보다 더 힘든, 고층 빌딩에서 이 몸이 짓이게 죽는 고통보다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100번 넘게 말하고 있어요. 머리를 이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뇌의 무게가 몇 g인지 아십니까? 제가 머리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뇌의 무게는 900g밖에 안 돼요. 900g. 900g의 이만한 뇌로 천국과 지옥이 이해되십니까? 아니, 하나만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게 이해가 돼요? 깜깜한 우주에 우리 떠 있다니까요?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지금 우리가 총알 속도로 돌고 있어요,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900g의 뇌로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이해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성경 말씀은 100번 넘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은 눈이 범죄하게 하냐? 안목의 정욕이 너를 죄짓게 하냐?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자살 이유는 즉시 지옥행이에요. 즉시 지옥행. 그러니까 인식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인식 전환. 그런 보듬이가 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살펴보는 생명 보듬이. 유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레이더가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남의 일에 관심 많은 사람 있죠. 내 걱정하기도 바쁜데 남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은사입니다. 자, 관찰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지금 예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반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과에서 반에서 우울한 애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저 같은 목사나 전문 상담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살펴보는 생명 보듬이. 자, 그 다음에는 질문하는 생명 보듬이. 물어봐주는 것만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마피아 그 부두목이 주님을 믿게 됐는데 전도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신 괜찮습니까? 뭐 미국이니까 Are you okay? 이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피아 부두목.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1부 때 봤는데 2부 때는 영상을 안 봤어요. 영상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안 봤는데 그 자살 유가족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자살한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건 뭐가 힘들었냐면 유가족들, 친척들이 와서 소녀인 나한테 너 마음 괜찮아?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럼 질문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당신 괜찮아요? 이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문하는 생명보듬이가 되면 어떤 자신감으로 자꾸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나는야, 소개하는 생명보듬이. 자살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 상담사가 아니니까. 상담 전공하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상담 전공하신 분. 난 상담 전공했다. 박현수 안 집사님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자꾸 죽으려는 사람은 누구한테? 박현수 안 집사님한테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안복동 집사님, 우리 이쁜 딸 소연이. 소연이 청소년 상담 전문가거든요. 소연이한테 연결시켜 주든가. 아니 두 분한테 바쁘시어서 안 되면은 다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다음 전화번호 1393. 강력한 번호입니다. 저기는 112, 119랑도 연결해가지고 막 죽으려는 사람을 바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운영됩니다. 저 확인하려고 제가 어제 10시 반에 전화했어요. 10시 반에. 그랬더니 아주 그냥 그 상냥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푸근한 그 여자, 되게 이렇게 상담가의 여성 목소리가 저를 품어주면서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내가 죽으려고 전화한 줄 알고 아, 왜 그러셨어요? 막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 내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되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제 연락처랑 전화번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고 이제 여러분이 1393 하면은요 과천에 있는 중앙센터로 24시간 대기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상냥하게 상담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전화하세요. 1393으로 하면은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밑에 조그만 번호 보이십니까? 밑에 땡겨줘 보세요. 네. 1388. 전화해봤어요. 10시 반에. 되나 안 되나. 24시 운영한다고 하길래 여기는 아주 그 멋진 총각 선생님 있죠. 우리 자매님들 잘생기고 멋있고 목소리도 막 좋은 그런 총각 선생님 전화 받아가지고 아, 어떻게 하셨어요? 또 이렇게 저한테 너무 인자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되나 안 되나 실험해봤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1388 누르면 충남으로 바로 연결돼가지고 지역번호 필요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논산 선샤인랜드 할렐루야. 유성이도 데려가요. 논산 선샤인랜드 갈 때. 청소년들도 괴롭고 힘들 때 기억하세요. 중고등부만 따라해보세요. 1388. 다시 한번 중고등부 1388. 우리 어르신들이 모범 보여주세요. 어르신들 1393. 아멘. 저 번호만 알려줘도 여러분 주변에 자살 찍은 사람을 막아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사람 살리는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먼저 살려놓고 봐야죠. 그게 이제 그렇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소개만 잘해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개하는 사명의 사실은 자살 예발 특강의 핵심이거든요. 소개라도 잘하자. 네. 그 다음에 상담하는 이거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박 집사님이나 소윤이처럼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고요. 자, 마지막은 좀 용감무쌍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중에서 불도저 같은 스타일. 실제 자살 현장에서 안 돼! 막 밧줄 끊어주고 손목 무서주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막 실제로 막아줄 수 있는 그 위험을 봤을 때 돌격 앞으로 용감무쌍한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실제로 막아주고, 또 자살 이런 조장 사이트, 이상한 사이트 보면 국가에 신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할이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베로는 단어가 리베로. 자, 리베로는 이제 이태리어로 자유라는 뜻인데, 이제 배구로 따지면 전문 수비수예요. 여러분은 전문 수비수가 되셔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 자살하는 사람을 전문 수비수, 리베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든 인생에는 예고 없는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고 없는 고난이 왜 있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목적을 알게 돼요. 목적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현재 고난을 잘 이겨내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는 마귀 속지 마세요. 마귀는 네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 속입니다. 너 안 변하고 니네 가정도 안 변하고 너는 절망밖에 없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자,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변화 정도가 아니라 바다도 가르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변화가 안 된다고? 무슨 소리야? 네 삶이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삶 가운데 바다도 갈라질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요,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바다도 가르치는 우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핵심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은혜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권, 고난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욥기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유 없는 고난도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함 있으시구나. 여러분, 죽음을 성경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욥기의 결론부를 보시면은 이 모든 이 재산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낙타, 암소, 양들 실제로 가진 것보다 7,000결이면 14,000결이로 다 회복을 시켜요. 어떻게 했을 때?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다 회복을 좀 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거는 숫자 그대로 갑절로 회복을 해주셨는데 왜 아들 7과 딸 3은 그대로 주셨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생각했나요? 그냥 아들도 14명 주시고 딸도 6명 주면 되는데 딸은 이제 그 미모로 말하잖아요. 아주 아리따운 딸. 이거는 하나님이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 이 당시의 어떤 문헌의 특성이었어요. 이 당시 잘 되는 집안, 또 왕의 집안, 좋은 집안에 그렇게 이제 좀 칭찬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다른 것처럼 아들도 14명 주시고 딸도 6명 줘야 갑절의 복인데 여기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어요? 그냥 집 무너져가지고 그냥 끝났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잖아요. 확신 없으십니까, 여러분? 욥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욥기 1장 읽어보시면 이 10남매가 파티하다 보면은 호술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우리 10자녀가 실수로 죄를 범했을까봐 욥은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동물을 대신 죽여 태우는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자식의 회개를 위해서 부들부들 떤 사람이었어요. 자식의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나 생일 파티 했을 때 혹시나 말로도 범했을까봐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심정으로 자녀 교육을 했는데 신앙이 당연히 좋았겠죠. 그러니까 신라면 당연히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주신 아들 7, 딸 3. 갑절입니까? 아닙니까? 갑절이 결국에는 아들 14명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딸 6 주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자식까지도 갑절 주셨구나. 천국에 있는 자식 10명, 천국에 갈 자식 10명. 할렐루야. 모든 걸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온전히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보상이 없어도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진정한 예배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가? 진정한 회개가 나한테 있는가? 또 마지막은요, 이게 욥기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가서 그렇지, 이 고난이라는 이 프레임 가운데 흐르는 핵심이 뭐냐면은 사실은 저 질문이에요.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욥인가? 욥의 세 친구인가? 엘리온가? 이 흐르는 논점, 핵심 논점이 뭐냐면은 누가 지혜로운가요?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지혜롭죠? 하나님만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900g의 뇌가 뭘 알고 뭘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십니다. 이 욥기의 또 다른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세 줄 결단하는 거 읽으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를 통한 삶의 방향 첫 번째, 아멘. 2번 3번 기도하겠습니다.